복음 전도자를 모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교회에 보이지 않았어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네. 뭐 아는 친구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전사님이 교회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전사님이 이제 주일날 딱 왔는데 여러 가지 소문들이 파다하게 이제 있더라고. 뭐 어떤 친구는 뭐 전사님이 아픈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휴가 가신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막 물을 마시고 내려놓은 친구에 의하면 그 어떤 친구가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훈련을 받으러 불려간 거 아니냐. 뭐 사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훈련은 또 아무나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뭐 자격이 있어야 훈련을 받겠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전사님이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 중고청년부 수련회를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도 자체 수련회를 하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수련회에 전할 말씀을 전사님이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네가 그 교회에 가서 뭔가 대단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은혜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히려 네가 가서 그 교회에서 너가 깨닫고 와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는 게 궁금했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왔을까요? 수련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왔을까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서 그 학생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수련회의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도 수련회를 하면은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죠. 왜 다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지? 녹취를 해서 그런가? 밤 11시, 오전 11시가 아니라 밤 11시 넘어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갔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보다 조금 더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청년들이 앉아서 있는데 담당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혼자서 통기타 하나를 들고 찬양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한 곡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놀라서 제대로 이제 마음의 그러니까 헐떡대면서 도착을 해서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찰나에 정신도 못 차리고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돼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모태신앙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한 80%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말씀을 이 친구들이 전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갖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죄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 아냐? 하나라도 혹시 아는 게 있냐? 묻고 하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수련회를 하는데 성경책을 갖고 온 친구가 일단은 제 눈에는 제가 뭐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제 눈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재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말씀을 끝나고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기도회 시간에 아무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담당 목사님을 보고 참 힘들겠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힘들게 사역을 하겠구나. 이런 학생 청년들 데리고 하는데 야, 진짜 말씀 전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모습과 기도를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층에 중고등부실 예전 지금 수다방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중고등부 주일날 그때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기억하죠?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회를 처음 해보는데 한 명도 입을 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 기도회를 안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우리 학생 청년들의 모습이었던 거구나. 그 모습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다들 수련회 가기 전에 무슨 걱정을 해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깊이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생님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담당 목사님한테 아이들의 상태에 맞춘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담당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저를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사님 감사하다고. 그래도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노박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이 담당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도 조절하지 않고 주신 말씀 마음대로 주신 마음 그대로 다 전하겠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 교회에도 그 교회에도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그 교회 아이들도 언젠간 살리시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히려 깨닫게 될 것이 있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주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한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훈련을 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으며 서로에게 안내와 조언을 해주는 일에 있어서도 무척 유능합니다. 자, 이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 수암교회에 주시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수암교회에 주시는 딱 맞는 100% 오르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들을,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라는 기쁜 마음과 함께 주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칭찬해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고 있고 서로에게 안내와 조언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잘 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칭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좀 이상하죠? 전사님이 왜 처음부터 왜 이렇게 우리를 칭찬을 할까? 왜 전사님을 다들 믿지 못하는 눈초리와 함께 도대체 얼마나, 그럼 이제 인트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왜 이렇게 전사님은 칭찬을 하나?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어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다소 거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는 걸로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나칠 정도로 내가 좀 강조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길래, 도대체 박조은 사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이제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겁을 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1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만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과제, 이 특별한 과제가 뭐길래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다소 거친 말로 강력하게 좀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비판으로 받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과제가 뭐길래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도자를 모집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복음 전도자를 모집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모른 척 하지 마. 이제 너희에게 그 은혜가 분명히 임했잖아. 믿지 않는 너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동생,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전해야 돼. 너만 살면 안 돼. 함께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자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청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제가 오늘 설교로 올라오기 직전에 제 안에 성령님께 물었던 것이, 주님, 왜 복음 전도자를 모집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입니까? 수련회가 끝이 나고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에 왜 주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덜하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덜하다, 복음을 전해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에 아멘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내가 어떠함으로 나왔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청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네 주님, 제가 그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제가 내 형제 자매에게 나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 찾으시는 그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여기서는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사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본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여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번 수련회, 지난 수련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어렵고 한숨이 나오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건 우리의 이런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인정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네, 못 받았네, 그거는 나의 기준으로 보는 거지 주님의 기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이전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내 기준으로는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내가 마음을 써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불과 작년만 해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 단어였어요. 작년에 첫 여름 수련회 떠나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수련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수련회 뭐 하러 가는 거냐?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라 그래요. 주님 더 깊이 만나러 가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요? 놀러 가는 곳이 은혜 받는 곳이라고 바뀌고, 그렇게 바뀌니까 사단이 이전에는 뭐라고 속삭였어요? 수련회는 놀러 가는 데야.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은혜 받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너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야? 너 가서 어차피 또 무너지잖아. 너 아직도 죄 짓고 싶어 하잖아.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사단이 계속 그렇게 연달아서 말을 바꿔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니, 수련회는 절대 은혜 받는 곳 아니야. 놀러 가는 곳이야. 그랬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게 바뀌고 은혜 받는 곳이라고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뭐라고 속삭여요?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은혜 받은 거 아니라니까. 은혜가 뭔데?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여러분 더 이상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어떡하지? 수련회 다녀와서도 그 은혜 내가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부담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결코 스스로 찾지 않는 게 100%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더 만나야 되는데 주님 더 사랑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주님 사랑해야 하는데 이런 고백과 생각들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과 세상에 속아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사명은 명령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 안에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고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길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나도 천국 가고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설교 때 이야기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또 한 번은 수년 동안 사랑으로 정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깡패 출신의 아이였는데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거친 아이였는데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떠나갔어요. 목사님 마음 한켠에 항상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쁜 짓 하다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 녀석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녀석에게 전한 그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녀석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 아이가 목사님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껴안고서는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쁨도 잠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잘 나가는 그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아주 성공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만난 기쁨도 있지만 전혀 사실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죠.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때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거니?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한 20명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라면 한 두세 개를 끓여서 물을 다 부어서 채워서 소금을 넣어서 그걸 이렇게 섞어갖고 간을 대충 맞춰서 건더기는 어린 나이 순으로 건더기를 먹이고 그러다 이제 건더기가 없으면은 국물을 그거를 조금씩 나눠 마셨답니다. 하루에 한 번. 간신히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버티다가 결국 돈을 벌려고 예전에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너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는 아이의 뒤에다 대고 목사님이 끝까지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아이가 다시 찾아왔대요.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때는 밝은 얼굴로, 우리 승효처럼 밝은 얼굴로 찾아왔대요. 웃네? 안 웃네? 밝은 얼굴로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모든 족복 생활을 다 정리하고 목사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그리고 지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록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을 전한다고 믿을까? 내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에 나올까? 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들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전하면 돼요? 십자가 전하면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죽어가는 가족, 형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과 행동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입술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이 로마서 10장 13, 14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어떤 말이냐?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것이고, 듣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면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한 미사여구와 대단한 이성적으로 그 사람의 이성을 깨트려서 복음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어떻게 전하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앞선 이야기에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 제자가 목사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목사님께 다시 돌아왔을까? 목사님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왔던 아이가 얼마 뒤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잖아요. 목사님이 물었던 거예요. 조폭생을 다 정리하고 왔을 때 물었던 거예요. 너 어떻게 그 조폭생을 다 정리하고 왔니? 너 어떻게 세상의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왔니? 너 다시 힘들게 굶으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다시 왔니? 아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떠났지만 목사님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면서 사랑해 주었던 목사님이 해줬던 그 말씀, 그 복음을 제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목사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여러분, 말로 전했죠?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 중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청년이 자기 동생들을 전도하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이제 동생이 예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배 나왔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표정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예배에 나온 이유가 자기 표정을 보고 그랬대요. 누나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표정이,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정신 나간 게 아니라 표정이 밝아졌대요. 그 미친 오가 돼갖고 그래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행복해 보였다, 이런 거죠. 뭐 말은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했겠지만 그렇게 얼굴이 밝아져서 그래서 자기도 다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을 통해서 가정에서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청년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반드시 구원을 받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나왔다고요? 표정을 보고, 삶을 보고, 이 청년의 말과 행동으로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 약간 좀 시트콤도 아니고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그렇게 맨날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가 엄마보다 좋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랬대요. 엄마보다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고 한번 나와보셨대요. 그쵸? 네. 뭐 제가 다 앞뒤 삭제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좋아. 너무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엄마도 궁금한 거죠. 저게 왜, 뭐 진짜 좋은가 보네. 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증거를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전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복종하게 된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 표적과 은혜와 놀라운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였어요. 첫째 날 저녁에. 그날 밤에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그때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보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의 때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자, 첫째 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영상을 보았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그냥 만화고 애니메이션이고 찬양인데 CCM인데 이게 이게 은혜가 될까? 그러고 사실 어린아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꼭 틀어야 되겠다, 이 찬양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주셔서 그냥 틀었어요. 틀었는데 틀고 나서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미 펑펑 울고, 청년들이 펑펑 울고, 지금도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어져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믿고 싶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서 결정을 해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으로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전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첫째 날이 끝나고 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이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전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아빠가 엄마하고 어렸을 때 8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을 하시고 나서 아빠를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뭐 제대로 뭐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몇 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빠가 이제 중환자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암이 걸리셔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가서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아빠를 만나고 온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이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왜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지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우리 아빠는 지옥 갔겠구나.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갔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다시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다시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보면은 저보다도 더 응답을 빨리 받는 친구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결론이 났거든. 예수님 모르고 죽은 영혼에게 기다리는 건 지옥밖에 없거든.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이 이러신 적이 없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 살려주면 안 되냐고. 근데 자기 안에 확실히 나중에 인정이 되어지더래. 아, 우리 아빠 지옥 갔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이게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제 앞에 와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전했으면. 그때라도. 근데 자기가 그때는 예수님도 제대로 못 만났을 때래요. 자기도 지옥문 앞에 있을 때였대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먼저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경험했으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를 찾지도 않았던 그 원수 같은 아빠 만났어도 그 아빠 앞에서 아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 한마디 했을 텐데, 꼭 했을 텐데, 아무리 원수 같아도 그래도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전사님 아빠한테 그런 얘기도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왜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겠어?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의 아빠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갔다는 걸 왜 분명하게 말씀하시겠어? 지금 살아있는 네 엄마하고 네 동생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반드시 복음 전하라고. 이제 상황과 환경 그만 핑계대고 반드시 복음 빨리 전해야 된다고. 하루라도 빨리 동생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같이 천국 가야 된다고. 바짓가랑이 붙들고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에도 때가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버스가 출발하고 나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어 봐요. 버스 아저씨가 세워줘요? 절대 안 세워줘요. 버스도 우리를 안 기다려주는데, 버스도 돌아오는 게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마 그 집회가 어떠한 학부모들이 많이 있으셨던 그런 좀 집회였나 봐요. 막 절규를 하면서 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왜 당신의 자녀들을 왜 지금 고3이고 고등학생이고 뭐 학교 학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믿으면 돼. 왜 이딴 소리를 해서 애들을 지옥 보내냐고 막 절규를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생각을 해보라고. 대학은 좋은 대학 못 가면 떨어지면은 재수고 삼수고 기회가 있지만 천국은 떨어져서 지옥 가면 물릴 수가 없다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대가 지불을 한다고 한들,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한들, 내가 대신 지옥 가겠다고 한들 당신 자녀들 천국으로 다시 못 간다고. 근데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당신 자식들을 지옥 보내냐고 그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언제 전하라고요? 지금 당장 전하라고요. 오늘 밤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밤 반드시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의 믿음, 그 따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는다 쳐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작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산 거 10년 남짓, 20년 남짓? 이거 산 것도 이렇게 긴데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 물를 수 없는, 도저히 물를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지옥에 갈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 소리 할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하고 예수 믿는 거 해봤다고? 기도해봤다고? 큐티 해봤다고? 그 정도 갖고 해보고 해봤다고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건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늦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결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크게 읽어주세요. 모든 지역을 다니며 뭐라 그래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네까지 모든 지역,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문화와 나라, 언어, 종교 모든 게 달라도 바울은 무조건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가 기준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았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환경이건 듣던 아니 듣던 상관없이 반드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으니 그 복음을 전한 자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2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반드시 전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